정말 이 세상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나 사내에서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은 요즘 취업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청년들을 일컬어 삼포 시대, 오포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포 시대는 뭘 포기하는 것,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오포 시대는 거기에 인간관계와 집,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랍니다.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처럼 타 문화권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큰 불편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 범죄는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회적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또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이념과 사상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 피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어느 때에는 상처로 들끓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바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에 관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회복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나 맛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편하게 아무런 문제나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바로 회복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궁극적인 회복자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절망과 좌절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 더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은총은 좌절과 절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축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요, 형통한 삶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요,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죠? 왜 자주 고민과 연단의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전혀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는 그러한 과정이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하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 만나며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의 유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절망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침으로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즐거움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 우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삶의 정황들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의 침략 예고로 인해 남유다 전체가 절망에 빠져 시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기를 잘 벗어나면 괜찮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수르 이후에 남유다는 더 지독한 민족을 만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불안과 낙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그 시기에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그러한 갑갑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 43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물이나 불 가운데로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항상 형통한 삶,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열심히 11조를 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물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불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한 은총은 바로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물의 위협에도 신앙인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킬 듯한 불의 위협에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기쁨과 그러한 감동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센 그러한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같은 위협과 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이미 잘 배웠습니다. 홍해 앞바다 그 거친 파도 소리와 포위망을 좁혀오는 잔인한 애국 군대의 소리를 듣고 있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니까요. 그리고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의 불 회오리바람 소리를 듣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은 했지만 솔직히 그들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재촉하는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의 거친 물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풀무의 거센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놀라고 당황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는 그러한 애굽의 바로의 왕, 우리는 그 얼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극렬히 타오르는 그러한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새 친구를 바라보는 그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얼굴의 표정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통쾌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통쾌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려움이 없는 평온하게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대부분 주님,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업에서도 매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직장도 매번 프로모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매번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병은 추워도 우리 가운데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됨 그리고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심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평안과 안전에 안주하여 영적 긴장을 놓으며 살아갈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하고 고통스러운 아주 좌절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짜릿한 경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며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 43장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협상을 한 다음에 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때도 다 기록했어도 사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러한 사인과 같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마지막 사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가운데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한 어떠한 부정적인 현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홍수가 범람하며 맹렬한 불의 기세가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음을, 또 한 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여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참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두 가지를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하기 위해 구속자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그러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떠한 노예를 자유자로 삼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노예가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그분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것처럼 기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면 이 시대의 특별한 리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아주 그것은 큰 영광일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시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를 부르기 위해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들이 서로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심심해서 불러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힘들고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절망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소외된 마음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 인간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속해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귀다 보면 밀당을 합니다. 밀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좀 끌려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요? 주도권을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 그 고백을 미룹니다. 그러나 그러한 팽팽한 밀당 중에도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밀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체면 생각 안 하시고 주도권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을 때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밀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를 힘조차도 없고 믿음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할 때 아무나 지명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여건과 비슷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을 줄 만한 사람과 친구를 맺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지명하거나 사귈 때 세상적인 조건을 꼭 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큼 그만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 속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너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야지만이, 너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회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예수님을 우리는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가가 자신의 걸작을 정성스럽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조각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과 혼을 담아 만들어낸 작품은 더 이상 돌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모품 취급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운과 모든 열정이 들어간,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바로 그러한 우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참아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열정이 그대로 묻어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과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범람할지라도, 불이 거세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역동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야곱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이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복의 때는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먼 미래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을 저 먼 미래로 보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 회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이나 심해를 탐험하는 것, 우주선을 만드는 것, 아주 값진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에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소사들 가운데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것,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평이한 삶 속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게 탐험해서 미래에 겨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장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낮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에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복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를 이루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생각하면서 잤는지 오늘 어쩌면 그러한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회복을 나눕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공동체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나만 회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으로, 교회의 회복은 지역의 회복으로, 지역의 회복은 시대의 회복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회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가 좋은 예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역의 유지가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회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 즉 회복되는 사람들로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때 얼마나 이 비전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꼭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이와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빛을 비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지명했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